성가대 찬양이 끝나고 좀 어색했나요? 조용한 침묵 시간 잠시 조금 가졌는데요. 여러분들 무슨 소리 혹시 들으셨습니까? 좀 짧은 시간이었지만 미세하게 스피커에서 울리는 그러한 잡음 소리 들으신 분도 있을 것 같고요. 놓치셨던 분도 있을 것 같고, 또 누군가 옆에서 좀 부스럭거리는 그러한 소리도 혹시 들으셨는지 모릅니다. 우리 주변에 참 많은 소리들 이렇게 우리는 지나칩니다. 오늘 아침 여러분들 교회 나오실 때 무슨 소리 혹시 들으셨나요? 그동안 아침이 되면 저 옆에 클럽에서 아이들이 이렇게 우르르 몰려오면서 술 취한 소리, 고성방가 이런 소리가 들렸는데 오늘은 이 아침에는 들리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또 예전에 미처 듣지 못했던 또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교회 정원을 요한성교회, 특별히 요한성교회에서 참 많은 수고를 해주셨는데요. 이렇게 정원을 이렇게 아름답게 이렇게 가꾸었습니다. 근데 아침에 참 놀랍게도요, 그동안 내가 듣지 못했는지 새소리가 들리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어쩌면 우리들은 수많은 소리들 중에 잘 들리는 그러한 소리가 있는가 하면 잘 들리지 않는 소리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듣고 싶은 소리가 있는 반면에 또한 내가 듣기 싫은 그러한 소리들도 있습니다. 혹시 이 시간에 내가 잘 들리는 소리, 내가 듣고 싶은 그러한 소리의 정체는 과연 무엇일까 싶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이 시간이 내게 들리는 그 소리에 집중하고 그 소리가 곧 내게 가장 필요한 그러한 소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제목이 이 봄에 들어봄이라고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이런 이야기 들어봄직했을 것입니다. 어떤 부부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부부가 좀 부부 싸움을 했습니다. 그래서 며칠 동안 말을 하질 않았어요. 그런데 하루는 남편이 중요한 이제 회사 일정이 있어요. 이 일정을 수행을 하려면 아침 일찍 서둘러서 이제 회사에 가야 되는데 이 남편의 하나 단점이 아침잠이 참 많아요. 그래서 누군가 옆에서 깨워주질 않으면 잘 일어날 수가 없는 그러한 습관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내일 중요한 일은 있는데 아내에게 말은 걸기 싫고, 그래서 지혜를 발휘해서 메모지에다가 쪽지를 이렇게 자기가 적고 냉장고에 이렇게 붙여놨어요. 내일 아침 5시에 깨워줘 남편, 이렇게 해서 그렇게 멘붕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편안하게 이제 잠자리에 들었는데요. 어떻게 됐을까요? 다음날 아침이 되었더니만 남편이 화들짝 놀랐어요. 분명 5시에 전에 일어나서 서둘러서 나가야 하는데 시계를 봤더니만 6시가 훌쩍 넘어가 버린 거예요. 너무 화가 나서 남편이 이제 아내가 어디 있는지 찾으려고 이불을 확 들쳐 있는데 그만 이불 위에서 메모지 한 장이 툭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메모지에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5시예요. 일어나세요. 이러한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아내도 남편처럼 메모하였던 거예요. 자, 이 모습 보면 어때요? 분명히 서로의 의사는 전달이 되었습니다. 자, 남편은 일어날 정확한 시간 5시, 그리고 깨워줘라는 그 원하는 바를 메모를 통해서 누구에게요? 아내에게 전달했습니다. 아내 역시 남편의 그 의견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그 의견 쪽지로 소통하였습니다. 분명 의사소통은 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데 어디에도 남편의 소리, 아내의 소리는 들리지 않는 그러한 우스운 풍경입니다. 언제부턴가 우리 사회, 우리 주변에는 소통의 중요성에 대해서 참 많은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회 문제들 중에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소통의 부재, 소통의 문제다라고 이야기들을 하곤 합니다. 그래서 정치도 어때요? 예전에는 없었던 국민소통위원회, 국민소통의 시간, 국민소통수석, 실, 이러한 것들을 만들면서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하는 그러한 노력도 보이곤 합니다. 그런데 조금만 더 들어가 보자면 어쩌면 이렇게 소통이 부족하다라는 이 말 속에는 듣는 것이 부족한 바로 이 들음의 부재가 아닐까, 그 말이 더 정확한 표현이 아닐까 싶습니다. 서로의 이야기를 듣고자 하지 않는 그 모습이 바로 온전한 서로 주고받는 그 소통의 부재를 불러 일으킨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나 이제는 참 말 잘하는 그러한 시대예요. 예전 우리 권사님들이나 장로님들, 집사님들에게서는 학교에서 뭐 말하는 그러한 시간은 별로 없었을 것입니다. 자기들끼리만 이렇게 말을 하는데 요새 아이는 참 말을 잘해요. 아이들도 학교에서 발표 수업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의견을 정확히 그리고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그러한 방법들 익힙니다. 그래서 자신의 생각을 정확하게 표현합니다. 물론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또 다른 이면에는 누구나 자신의 말만 하고자 하지 들을 사람이 없다라는 그러한 씁쓸한 그러한 사회 풍경도 보입니다. 자신의 말만 하고자 하는 세상에서 자신의 이야기는 하지만 상대방의 말은 듣지 않는 그러한 모습들. 자기 PR 시대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은 이제 오래됐어요.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끊임없이 자기를 드러내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에 맞는 훈련, 시간, 정성을 쏟습니다. 말하기 수업, 설득의 기술, 화법, 웅변학원, 심지어 면접 잘 보는 법. 이렇듯 말하기만 중요하고에 강조되는 그러한 세상에서 듣기만 하고 가만히 있으면 바보 취급받는 그러한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식탁에서 혹시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 있으실 것 같아요. 밥을 이렇게 흘리고 있으면 이렇게 이야기 혹시 하지 않으셨나요? 야, 이 쌀 한 톨 거두기 위해서 농부가 1년 동안 얼마나 땀 흘리고 수고하는데 쌀 아껴, 밥 한 톨 아껴 이렇게 이야기했을 겁니다. 그러자 아이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와, 쌀 한 톨에 1년. 와, 그러면 100톨을 거두려면 100년 걸리겠네요, 아버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렇게 현대인들은 너무 똑똑해요. 그래서 어른들의 이야기 코웃음으로 흘려버리곤 합니다. 어떤 말도 귀담아 듣질 않습니다. 다들 자기 생각에 골똘해져서 이렇게 귀에 이어폰을 꽂고 다녀요.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소리, 자기가 듣고 싶어하는 음악, 그리고 자신의 실력을 쌓기 위해서 어하게 소리 듣느라고 분주합니다. 이런 일련의 모습들이 자기 개발과 발전, 건강한 성장이라면 좋겠지만 우리 신앙인들 이러한 모습이 자칫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말씀도 비슷한 처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곧 듣지 않는 모습들, 듣는 것이 부족하고 이 들음의 부재가 하나님과의 관계마저도 침식해버린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을 건강하게 살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이 될 수 있다라는 그 사실에 주목합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 신앙생활의 기본 중에 하나가 바로 기도 생활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기도, 교회에서 이렇게 많은 이야기들을 해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다, 하나님과의 소통이다 라고 이야기들을 많이 하곤 합니다. 그런데 실상 나의 모습을 보면 우리는 입을 열어서 수없이 많은 것들을 하나님에게 쏟아낼 줄만 알았지 정작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 나의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마대 테레사가 하루는 기자가 이런 질문을 했어요. 수녀님은 기도할 때 무엇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십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수녀님이 아주 조용히 그리고 나지막한 음성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듣습니다. 기자가 의연한 표정으로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수녀님이 그렇게 들으실 때 하나님은 과연 수녀님한테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나요? 하나님은 무엇라고 말씀하시던가요? 라고 하자 수녀님은 다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도 들으십니다. 그만큼 기도의 시작, 바로 들음에서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온전한 소통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자신의 강구를 호소하는 그러한 모습도 보이지만 또한 한편에서는 들음에 대한 그러한 강조도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강조의 모습이 오늘 본문 이같이 선포합니다. 4절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손에 메고 이마에 붙이고 문에도 붙이고 내가 앉으나 서나 끊임없이 되뇌어야 할 우리들의 결정적인 그 신앙 고백, 들어라 라는 그 말씀으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어라. 결국 우리 신앙의 문제는 바로 들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만큼 신앙생활에서는 바로 이 들음이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아침에 다시금 좀 생각해 볼까 합니다. 이 들음이 때로는 위험할 수가 있어요. 우리의 신앙을 조금은 불안하고 위태하게 할 수도 있는 장애물이 될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이러한 소리 좀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당신은 하나님에게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요. 왜냐하면 당신은 죄인입니다. 아니, 이러한 소리를 여러분이 듣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에게 이러한 소리 해보셨을지도 모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어때요? 이 이야기가 틀린 이야기일까요?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소리, 내가 스스로 나에게 할 적도 있고 또는 누군가에게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분명 이 소리는 맞는 소리입니다. 일주일의 삶을 되돌아보고 내가 살아온 그 흔적들을 되돌아볼 때마다, 내 자신을 볼 때마다 죄인입니다. 끊임없이 내 속에서 일렁이고 있는 그 어두움, 주체할 수 없는 그 마음들 때문에 하나님께 사랑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받을 만한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내 속에 누군가를 바라보며, 주변 사람을 바라보며,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이유가 없다라고 나는 그렇게 소리를 만들어 되뇌입니다. 그런데 이 소리 누가 하는 것일까요? 내가 하고 또 나를 보고 누군가 하는 소리입니다. 아버지가 아이에게 다정스럽게 다가가 속삭입니다. 아들아, 네가 내 아들이 되어서 아빠는 참 기쁘다. 그리고 나는 너가 참 소중해. 고맙다. 그러니 아프지 말고 건강하게 자라라. 사랑한다. 이러한 이야기를 아들에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듣고 갑자기 아들이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 저는 친구들이랑 맨날 싸우고요. 성적도 좋지 않고요. 말썽만 피우고 아버지 속만 썩여드려요. 그런 자식이에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그런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그 사랑, 아버지 사랑 참 부담되는 게 사실이니까요. 앞으로 좀 그런 이야기 하지 마십시오. 만약 아들이 이러한 이야기를 한다. 우리가 물론 듣는 것 참 중요합니다. 하지만 누구의 소리를 듣는가 하는 것도 중요한 일입니다. 내가 나를 향해서 나의 소리를 하는지, 또 누군가가 나를 향해, 또 내가 누군가를 향한 누군가의 소리인지, 세상의 소리인지, 심지어 그것이 과반수가 넘는 대부분의 소리일지라도 우리가 들어야 할 소리는 바로 하나님의 소리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래, 너 죄인이야. 그러니 너는 내 사랑 받을 자격 없어.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이시기에 나를, 그리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인정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세상에 존재하는 무겁고 어둡고 힘든 어려움과 환난과 고난과 핍박과 위험, 심지어 죽음이 닥칠지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단코 끊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소리를 품고 살아가는 신앙인, 곧 사랑의 저력을, 사랑의 담력을, 사랑의 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 신앙인들의 삶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봄에 하나님의 음성을 온전하게 그리고 건강하게 듣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무엇일까 나눠봅니다. 바로 비우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혹시 이런 속담 들어보셨나요? 콩알로 귀를 막아도 천둥 소리를 못 듣는다, 이러한 속담이 있더라고요. 이 속담의 취지는 이렇습니다. 아주 콩과 같이 아주 작은 것이 큰 천둥 소리를 막는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작은 것 잘 활용하면 큰 도움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작은 고추 무시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작은 것도 유용하다라는 뜻을 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조금 더 뒤집어 보면요, 어쩌면 콩알만큼 작은 것이 천둥 소리를 못 듣게 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콩알만큼 작은 것이 내 귀를 막고 있으면 들을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콩알만한 작은 것에 내가 막혀버리면 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 작은 생각이라든지 고집이라든지 교만이라든지 아직 닥치지도 않은 아주 작은 불시의 그 걱정이든 나의 이익과 편의를 위한 그러한 욕심이든 마음에 사라지지 않는 그러한 상처이든 작은 소소한 것일지라도 내 마음의 귀를 막아버리면 어떠한 말도 들리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결국 듣기 위해서 큰 것이 아니라 어쩌면 내 속에 있는 꽉 막힌 아주 조그마한 작은 것부터 비워낸다라는 사실입니다. 내 생각, 내 논리, 내 고집으로 꽉 막혀 있는 한 다른 말은 들어올 자리가 없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처음 살인의 현장에서 우리는 가인과 아벨을 만납니다. 가인은 처음부터 동생을 죽이고자 하는 아주 거대하고 큰 그러한 일을 계획하지 않았습니다. 사탄이 갑자기 나타나서 그 가인을 유혹하기 위해서 엄청나고 아주 큰 유혹을 행하지도 않았습니다. 가인의 마음에 어쩌면 누군가도 다 갖고 있는 아주 콩알만한 아주 작은 분함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분함으로 가인은 안색이 변하고 결국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내 생각의 일정량을 비워내야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 바로 죽음의 그 직전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것을 비워내는 그 과정, 그것이 바로 겟세마네 기도의 모습이었습니다. 내 속에 있는 어쩌면 그 콩알만한 것까지도 비워내고자 하였기 때문에 예수님은 눈물과 피를 흘리시며 그렇게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내 속에 숨어있는 그 소소한 것, 그 모든 것들 조금씩 비워내는 것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 속에 있는 것을 비워내는 것만큼 내 주변의 이야기, 심지어 아픈 신음소리도 들리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 음성 들은 대로 우리가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걷다 보면, 그리고 잊지 않고 잘 기억하면, 우리 다음 주 설교예요. 잘 기억하고 그렇게 우리 포기하지 않고 걷다 보면 또 그 다음 주예요. 그러면 마침내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우리 5월 첫째 주 창립 기념주일 때 만나게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또한 이 봄에 그 들음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는 나를 무방비 상태로 만들어야 함을 함께 나눕니다. 나를 비무장지대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듣는다라는 건, 우리는 소리는 잘 들어요. 하지만 우리는 그 소리 속에 담겨져 있는 뜻, 의미까지 들어야 그것이 온전한 들음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감각기관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보세요. 제가 좀 귀가 못 나서 여러분들이 보시지 못하기 힘드시겠지만 여러분들이 볼 수 있으니까 이렇게 보시고, 만약 저를 보기가 힘드시면 우리 성가대의 이쁜 멋있는 귀를 이렇게 보세요. 입은 우리가 입을 열 때만, 말을 할 때만 열려 있지만 평상시에는 입이 닫혀 있습니다. 그런데 귀는 어때요? 귓구멍이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비율을 따져봐더라도요, 입은 이렇게 앞으로 나와 있어요. 근데 귀는 입보다는 뒤에, 이렇게 뒤에 위치해 있습니다. 입은 닫혀 있지만 귀는 항상 뚫려 있어요. 열려 있어요. 그러면서 밖의 것을 받아들이고 순응하는, 그것이 바로 귀의 모습, 귀의 모습에서 보이는 그 받아들이는 그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게 제대로 듣기 위해서는 받아들여야 합니다. 결국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내 손에 내게 들려오는 그 말을 막는 방패나, 아니면 내게 들려오는 말을 향해
찌르는 그러한 칼들과도 같은 그 모든 무기들을 무장 해제, 나를 비무장지대로 만들어야만이 온전한 들음의 시작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듣는다고 하면서도 그 소리를 대결로 생각하면, 내 주장과 의견 관철시키고자 한다면 더 이상 상대방의 말은 우리는 듣기는 듣습니다. 하지만 귀로는 듣지만 듣지 않는 것이 됩니다. 간혹이라고 하면 횟수가 셀 수 있을 것 같아서 10년에 한 번씩 아내와 어떤 다툼이 있으면은요, 요새는 저도 이제 마음이 좀 이렇게 너그럽게 이렇게 돼서, 그런 옛날에는 말을 안 해서 메모도 하고 그랬는데요, 이제는 이렇게 대화를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대화를 이렇게 해서 같이 양옆에 이렇게 앉습니다. 그런데요, 내 마음을 이렇게 관찰하다 보니까 이러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내에게, 그래, 우리 다투지 말고 우리 이런 문제 잘 해결하기 위해서 대화합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내 속에는요, 아내의 소리가 들리긴 들려요. 이러한 이야기, 저러한 이야기, 섭섭한 이야기, 화난 이야기를 합니다. 아내의 말을 들으면서 제가 어떠한 태도를 취하냐면요, 그래, 아내가 이러한 이야기를 하니까 그래, 이 이야기가 끝나자마자 나는 방패로 막고 칼로 찔러야겠다. 이 이야기 받아칠 다음 말을 준비합니다. 소리는 잘 들어요. 귓구멍이 막혀있지 않으니까요. 소리는 잘 들려요. 하지만 아내가 내게 전달하고자 하는 그 의미까지, 그 뜻까지 듣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 나아짐도 진정한 들음도 아닌, 나는 늘 방어나 공격하는 그 태도를 취하게 됨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나를 방어하거나 때로는 남을 공격하는 그 무기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이고 순응하고 상대가 무슨 말을 하든 받아들이는 것, 그 무방비, 그 무장해제, 그것이 진정한 들음의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 일은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좁은 길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입니다. 상처 입을 가능성이 있고,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을 각오하시고 그 들음의 조건을 수행하셨습니다. 그대로 자신을 드러내는 것, 그렇게 사셨습니다. 우리 주님 죽을 각오하시고 상처 입을 각오하시면서 그 죽음 앞에서도 우리 주님은 완전히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무기를 다 무장해제시켜버리셨습니다. 십자가 죽음 앞에서도 자신의 이야기 하기보다는, 자신을 변론하고 목소리를 높이기보다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린 그 강도의 울부짖음, 한강도의 그 한탄의 그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저 십자가 밑에 눈물 흘리며 꺽꺽 울고 있는 당신의 그 사랑하는 어머니의 그 눈물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저 하늘의 권자와 권위를 버리시고 하나님의 무기를 다 내려놓으시고 귀를 세우시고 저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파하는 신음소리를 들으셨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 내 말 듣지 않더니만 쌤통이다. 그래, 내가 그때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좀 제발 좀 듣지. 이게 무슨 고생이야. 네가 내 말 안 들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공격하지 않으시고 있는 그대로 울부짖음 들으셨습니다. 그러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겠다,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 하는 것은 하나님이 침묵하시거나 하나님이 외면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소리가 듣기 싫어서 귀를 막고 계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심지어 세미한 음성이라도 우리에게 다가와 속삭이시는 분이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음성을 듣고자 하는 내 마음의 태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들리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이 아침에 고백합니다. 등을 돌리고 듣고 싶은 마음이 없고, 때로는 무언가 들리는 하나님의 소리가 있지만 그 소리가 내가 소화하기가 너무나 거북스럽고 익숙하지 않고 불편하기에 그 소리와 점점 멀리 떨어져 하나님 앞으로 다가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들음이라는 것은 가까이 했을 때 더 분명해집니다.
먼 거리의 소리는 우리가 잘 듣지 못해요. 아무리 청력 있고 뛰어난 보청기를 갖고 있어도 잘 들리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소리는 왜곡해서 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듣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까이 다가가야 합니다. 결국 이렇게 가까이 다가가다 보면 우리가 입에서 나오는 소리뿐만 아니라 이 마음의 떨림까지 들려오기 시작한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계신 우리 엄마들, 어머니들 참 듣기의 달인이세요. 듣기의 최고를 우리 엄마들의 모습 속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엄마들 모습 한번 볼게요. 갓난아기 이렇게 보면은요, 아이들 제대로 말 한마디 못해요. 무슨 뜻인지도 못해요. 아웅, 응애. 이러한 말 같지도 않은 옹알이 하는 그 아기들. 그런데 엄마는 그 아이와 별 무리 없이 의사소통이 가능합니다. 정확히 알아들어요. 아이가 뭘 필요한지, 무엇이 불편한지, 무엇이 원하는지, 그 옹알이 속에 담긴 의미가 무엇인지를 엄마는 분명히 압니다. 왜일까요? 이 세상에서 아기와 가장 가까이 있는 이는 바로 엄마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입술에서 나오는 그 말뿐만 아니라 가까이 다가가서 아이의 가슴에서 울리는 그 떨림까지 엄마는 가까이 다가갔기 때문에 그 아이의 옹알이 수준에도 떨어지는 그 소리를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고백합니다. 이 시간 묻습니다. 나와 가장 가까이 있는 이 과연 누구일까요? 설령 나의 말도 되지 않는 나의 옹알이 들어주시는 그 분은 과연 누구이실까요? 힘든 세상 살아갑니다. 어려운 일들이 삶을 더욱 힘들게 만듭니다. 가야 할 길 제대로 보이질 않습니다. 풀어야 할 삶의 숙제들 산재에 있습니다. 나의 우는 소리 누가 들어주실까요? 어느 유명한 가수의 노래 가사처럼 만일 내가 외로울 때면 누가 날 위로해 줄까요? 세상은 내 소리가 가치 없다고 듣기 싫다고 내 이야기에 귀담아 듣질 않고 흘려버리고 무시합니다. 하지만 이 아침에 이 봄에 고백합니다. 내가 아파서 눈물 흘리고 내가 힘들어 가슴이 미어질 것 같고 우리 주님 바로 그 모습 그 소리 들어주심을 믿습니다.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 들으리라. 내가 혼자인 것 아시고 다른 사람들 내 소리 그저 귓등으로 듣기에 우리 주님이 찾아와 주심을 믿습니다. 바로 그 주님이 우리의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오늘 본문 4절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바로 그 음성, 그 소리 들으시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주인은 애굽도 아시리아도 바벨론 그리고 그 제국들의 왕도 아니기에 그 왕들의 소리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는 선포입니다. 우리는 누구를 주인 삼느냐에 따라 삶의 결이 달라집니다. 나를 주인 삼기도 합니다. 때로는 돈을 주인 삼기도 합니다. 때로는 누군가를 주인 삼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뿐만 아니라 성경의 구석구석마다 우리의 주인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임을,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 삶의 주인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어릴 적 혹시 여러분들도 그러한 비슷한 경험 해보셨는지 모르지만 어린아이들의 삶의 의미와 삶의 그 가치를 심어주는 물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그것이 바로 딱지였습니다. 딱지는 제 삶의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딱지치기를 해서 딱지를 누군가에서 따서 오면 세상을 모두 다 가진 것 같은 그러한 마음이 생기곤 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렇게 내 세상, 나의 전부, 심지어 나의 주인과도 같았던 그 딱지가 갑자기 이유도 없이 모두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랬더니만 그 어린 마음에 살아갈 의미도, 살 맛도, 음식의 맛도 느끼질 못했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딱지는 내 삶의 전부였기 때문입니다. 내 삶의 주인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 어찌 낙심하고
어찌 슬퍼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완전히 내 삶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하지만 그 모습 옆에서 지켜보던 저의 형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 모습처럼 저의 그 행동과 그 절망하는 모습을 이해하지 못하는 척,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그 형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동생인 저보다는 철이 조금 더 든 형에게는 딱지는 그러한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저처럼 세상의 전부요, 세상을 살아가는 존재의 의미요, 가치요, 세상의 전부요, 세상의 주인, 그것이 아니라는 사실은 형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형에게는 딱지보다 더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본질적인 것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이었습니다. 형에게는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기 때문이었습니다. 딱지는 삶의 주인이 될 수 없음을 형은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그 어렸을 때 딱지 놀이를 했던 그 딱지가 내 손에 돌려있지는 않지만, 그래서 다 자란 어른이 되었지만, 세상 살면서 우리는 또 다른 내 손에 각자 쥐고 있는 딱지가 있는지 모릅니다. 집에 꼭꼭 숨겨놓은 나만의 딱지, 내 품속에서 뺏기지 않기 위해 부여잡고 있는 그 나만의 딱지를 주인 삼아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 삶에서 들려오는 하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5절 말씀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모든 것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내 청력이 뛰어나고 유능한 의사의 도움으로 난청이 치료되고 성능 좋은 보청기를 비싼 돈 주고 내가 품고 있어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더욱더 우리는 간구하고 간구하며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립니다. 끝으로 이런 음성 들어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부르셨습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자신의 그 부르시는 그 음성,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은 후 사무엘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습니다. 이 시간 이 고백이, 이 들음이 우리들의 고백이요, 우리들의 들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습니다.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내 가정이 듣겠습니다.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듣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들의 입술을 닫고 하나님을 향해 열려있는 마음으로 조용히 침묵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그 세밀한 그 음성 들으시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침묵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